시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떠오르는 시가 아마 제일 많은 시가 탄식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탄식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9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찬양시의 아주 중요한 한 예가 되는 그러한 시편이 93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이런 내용의 어떤 시가 있는 반면에 시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93편은 우리 짧지만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93편이 찬양을 하는 찬양시인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집단 착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회의 여러 영역 속에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집단 착각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것에 파생되어져 나온 한 재미나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기는 분명히 내가 벌거벗었는데 사람들이 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옷을 입었구나. 그런데 내가 만일에 나 벌거벗었는데 하고 하면은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 될까봐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좋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왜? 다른 집단들이 다 그렇게 나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회의 여러 영역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다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역량을 잘 개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집단 착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오늘 시편 93편의 시인은 분명하게 집단 착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서부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심,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뭘 해줬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같이 말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하나 내가 시를 저 찬양을 불러보라면은 내가 적을 내용이 없는데,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알고 있다. 내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볼 수 있는 집단 착각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3편의 이 시인은 집단 착각 가운데 자기가 그냥 나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한번 말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뼈저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왕 되신 분이야 라고 하며 고백하는 시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93편의 내용 속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왕 되시다라는 것은 성도들 각자가 그 또 상황에 따라서 체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심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은 평균값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왕 되심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평균값으로 딱 하나를 명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왕 되심이 과연 무엇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찬양을 할 때 왕이신 하나님 하며 찬양을 하는가, 여러 가지 속에서 오늘 93편의 시인이 뭐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경험했고 나도 과연 시편 93편의 이 시인이 경험한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는가 한번 이 93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93편은 1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게 뭐로 표현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옷을 입은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기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써놨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도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근데 자음에다가 모음 어떤 거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가 되고 오를 붙이면 고가 되고, 이게 점점 어떻게 낱말이 많아지면은요 거기에 어떤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말도 똑같았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우리 성경처럼 동사의 모음을 붙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라고 되는데, 명사의 모음을 붙이면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거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 여호와가 왕이고 내 삶을 통치하셨던 것은 이렇게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내용을 오늘 지금부터 이 노래를 통해, 시를 통해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뭘 입었다라는 표현, 동사 입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시인은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입었대요?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능력의 띠를 입으셨다. 다 이렇게 뭘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이 시편 93편의 저자가 이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입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표현을 썼는가? 이 짧은 5절밖에 안 되는데 한 절에 이렇게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은 뭐 우리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이렇게 옛날 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이 사람들은 의복의 색깔을 가지고 신분의 차등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옷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기의 권위를 딱 가지기 위해서, 이 권위를 가진다는 건 뭐냐? 아무나 왕 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왕만이 쓸 수 있는 장신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돈이 많다고 나도 좀 저런 멋있는 색깔 한번 입어봐야지. 뭐 우리의 옛날 고대에는 주로 홍 색깔이
왕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도 돈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입어봐야지. 그러면 왕만 뭐 이렇게 왕관 같은 걸 쓰나? 나도 황금으로 좀 만들어서 써야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만일에 쓰는 순간, 그 색깔의 옷을 입는 순간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 됩니다. 그걸 입는 순간 그는 바로 즉시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옷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 옷을 입는다는 것, 장신구를 한다는 것은 당시에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왕 곁에 아무도 쉽게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반대로 왕도 함부로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 너희 오지 말아라 해서 아예 딱 차단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 왕 속에, 왕이 입는 옷과 장신구 속에 있었어요. 자, 의도가 뭐라고요? 차단이에요. 못 오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왕들이 갖고 있었던 의복과 장신구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시편의 93편의 이 저자는 1절에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화려한 장신구를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입었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 권위, 하나님다움, 하나님이 왕다움의 모습은 색깔이 아니고 장신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1절에 보니까 능력을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띠셨으므로 하면서 능력으로 띠를 띠고 옷을 입었다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의도일까요? 한번 참고로 시편 18편 39절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나를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능력의 띠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의 띠를 오늘 시편 93편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능력의 띠를 띠고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다가 옷을 입고 스스로 그 권위를 보이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막 무질서해지고 막 흐트러지고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되게 하려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갑옷을 당신이 직접 입고 능력의 띠를 띠고 그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들을 처단하고 그 환경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나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능력을 통해서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띄웠다는 이 말 속에 오늘 시인은 뭘 확신하고 있느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저 멀리 계시는, 그리고 내가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시냐? 당신이 직접 스스로 띠띠우고 옷을 입어 내 곁에 오셔서 나의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제자리를 잡아가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직접 끌어안아 붙들어 주시고 나를 흔드는 어떤 세력도 흔들지 못하도록 가서 직접 처단하고 다 정리해 주시고 바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분, 세상의 왕과는 다른 나의 진정한 왕이신, 곁에 있는 왕이신 하나님, 나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게 오늘 1절 속에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나하고 떨어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항상 함께하며 나를 지켜주고 무질서한 나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 이게 내가 믿는, 내가 경험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93장 1절 뒤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 딱 구별이 돼요. 그래서 구별은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막 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왕이세요. 이런 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저도 결혼할 때 우리 결혼식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이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러면서 18살 나이 때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며 결단도 했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면의 질서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이 길이 맞는가, 이 하는 것들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고민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섭을 하셔서 그 막 심란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을 다시 다 찾게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외형적인 외부의 세계도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왕 되신 나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여 하며 찬양하는 자와 집단 착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같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과 찬양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93편 3절에서는 이 시인이 내가 경험한 내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막 무질서하게 혼돈 가운데 빠질 뻔하게 된 이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대해서 이는 철저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은 높였고라는 단어에다가 높였다라는 단어에다가 줄을 거세요. 그리고 항상 쌍시옷이 들어가면 과거입니다. 높였고 과거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과거입니다. 근데 끝에는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쌍시옷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높였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기에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1절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느냐? 높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에 어근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물결이 막 소리를 으르렁거리며 높였다.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산산조각 내고 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바둑판, 딱 바둑판에 바둑알이 착 놓여 있는데 그걸 갖다 와르르 다 무너뜨리는 거 버리는 것이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 탑을 공들여서 내가 하나하나 쌓는데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고, 내 경계를 딱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경계가 없어지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이 소리를 가지고 내 삶을 산산조각 내고 내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큰 물이 소리를 내서 또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까지 지금 계속 지속돼 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몇십 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몇 개월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인은 이 삶이 너무너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따 4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내 삶의 방향도 모르고 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무너지고 이랬던 내 삶에 딱 질서를 잡아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보게 하시고 내 내면에 심란했던 마음을 한 군데로 다 모아주셨던 분이 누구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멀리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하며 나를 침몰시켜 산산조각 내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탑을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를 차단해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그 강을 건너도록 하실 분, 이게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사하게 이 93편의 시인과 유사하게 비슷한 상황에서 또 노래를 만들어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편 46편의 기자입니다. 46편의 시인이에요. 한번 46편 3절을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니 우리가 배견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모로코에 큰 6.8의 강진이 나서 제가 최근에 본 것까지는 8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은 사람만 800 몇십 명에 아마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왕 대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난 내 삶의 질서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46편의 기자처럼 93편의 이 시인도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나 이거 너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랬는데.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도 질서를 붙잡고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 흔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도 위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협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우리 성경에는 물소리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많은 강물소리예요. 그래서 이 물이, 강들이 많잖아요. 이 강들이 많은데 이 강들이 많은 물소리와 그 다음에 바다의 큰 파도도 파도보다 크니이다.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강물의 소리, 그거보다는 바다의 소리가 더 커요. 바다의 소리,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아무리 큰 소리로 나를 위협하려고 해봐라, 하나님을 위협할 수 없고 그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서 나의 환경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질서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 오늘 이것이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경험에 기초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 모든 것을 5절로 요약해서 여러분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건 준비를 안 했으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주님이 왕 되시며 나에게 하셨던 모든 증거들이 매우 나에게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주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는, 배가 파산하는 외형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의 질서까지도 다 지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풍랑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 이러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의미는 뭐냐? 로마의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잃게 되었어요. 직장과 사업장을 잃는 건 말도 못하니거니와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지하로 숨어 다녀야 됐어요.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들이 죄다 무질서하게 혼란 가운데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고 우리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내면의 신앙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어요. 내면의 신앙들이 교회 속에서 막 흔들리며 교회에 우왕좌왕하며 신앙들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 풍랑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일반적으로 뭐 어떤 특정적이가 아니라 그냥 무특정으로 그냥 딱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면 되겠죠. 100명으로 잡았을 때, 10명으로 잡았을 때 코로나 이후에 탈종교화율이 얼마나 됐을까 했을 때 100명 중에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으로요, 100명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됩니다. 10명으로 그들은 봤는데 10명 중에 4명만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4명 가운데, 40명 가운데 몇 명일까요? 40명 가운데 기독교는 15점 몇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15점 몇 프로입니다. 탈종교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 이 세 종교만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점점 우리들 속에 흔들리고, 내면의 질서가 흔들리고 외면의 질서가 흔들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을까?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지금 위협하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의 능력은요,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의미 없게 돌아가는 것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의 통치를 구하세요. 그분이 우리 내면의 세계의 질서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통치를 통치하셔서 잡아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그래서 왜 도대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왜 신앙의 탈신앙화가 일어나고 왜 교회의 이런 모습이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나야 되느냐? 마가는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아주 잔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가 동떨어가지 않습니다. 외면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여러 가지의 것들 속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면 세계의 질서는 당연히 따라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면 세계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겉에는 열심히 열정을 내서 효과도 있어요. 결과도 좋습니다. 많은 열매도 있어요. 근데 내면 세계가 이게 계속 혼란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 세계가 이게 올바로 질서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질서 정연하게 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 벌어집니다. 내면 세계가 확 무너지는 순간에 외면 세계의 그 잘했던 모든 결과들도 한순간에 다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93편의 기자가 시인이 동의가 되어진다면 오늘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하나님이 제발 바로잡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질서가 바로잡혀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날을 생각하고 내 주변을 보면은 막막한 현실이 보여요. 그럴 때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내면 세계가, 우리 젊은이들 막 혼란해집니다. 내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 직장과 일터 속에서 회의감이 들어서 내면 세계가 어지러워질 때 갑자기 내가 그 오랜 세월 했던 일터와 사업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져서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은요, 그런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 외면 세계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왕 되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능력의 통치를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에 내가 모든 것들 원하는 거 오를지 모를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내일 일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질서 정연하게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딱 잡힌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언젠가 내면 세계가 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정리된 사람은 훗날 돌아보면은 반드시 훗날의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외형적인 나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시네, 이렇게 쓰고 계시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단 착각이 아니라 진짜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고 그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